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현장에 망대 세울 렘넌트 중직자입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있지 않냐면은 망대가 없으면은 빛을 비출 수 없듯이 현장은 캄캄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어요. 어두움을 이기는 빛. 이게 어두운 밤 이거 말고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그래서 실제 복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어두움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렀구나.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화해보면은 어두워요. 그 사람의 지위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안 해봐서 그러지. 대화해보면은 캄캄해요. 그래서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내 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현장에 망대를 세울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루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 누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교회의 위기를 막을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교회, 또 유럽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를 보는 관점들은 좀 다르겠죠. 교회가 텅 비어간다고 그래서 위기는 아니에요.
또 교회가 이렇게 다른 시설로 매매되고 팔려나간다고 해서 교회 이익이다. 그건 아닙니다. 문 닫을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릴 교회는 팔려 나와야지 뭐. 그거 뭐 십자가만 세워놓고 건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미자립이다. 그런 것이 꼭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올 수 있죠, 뭐. 근데 미자립 그게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좀 뭐 갈등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인간인지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꼭 교회의 이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위기에 포함되지만, 자, 뭐가 위기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하자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쏟아부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어서 그렇지 음부의 권세 하면 그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단어.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여러분 옆집 주변에 약간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살아도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나 모임에 약간 좀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같이 생활권 안에 있어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부의 권세.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파트 열쇠가 아니에요. 병원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과연 교회가 분쟁이 필요하고 오해가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교회. 천국 열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키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 키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 안에 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생기고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자, 이 모이는 교회는 핑계도 이유도 아무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란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한계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이란 답이 나와버리면 그 오직에는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응답도 이건 응답이고 이건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싹 응답이에요. 재창조,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땠지 그거는 재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어느 분을 모시고 갔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 과거에 막 이런 뭐 얘기하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재해석을 해야지. 옛날에 누구를 팼다는 얘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얘기지. 재해석이 돼야지, 재해석.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해야 돼요, 재해석.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가 이건 현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현장 갔더니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가지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역사 이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현장 교회. 그런데 왜 전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왔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지금 나온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다음 엘리, 그다음에 사무엘. 이걸 저는 교회라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그다음에 엘리 교회, 그리고 사무엘 교회. 자,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읽은 12절에서 16절 요 말씀 보니까는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탐하잖아요. 재물을 탐해.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의식주의 망대를 탁 세우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사단의 망대예요. 모든 신앙의 목적을 의식주의에다 걸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다 딱 걸어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읽었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고기를 제사하기 전에 먼저 착취해 가고 아주 거기에 이제 기름이 붙은 부분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겠거든. 근데 그 기름 떼내서 태우기 전에 기름 있는 쪽, 목살 이런 쪽 딱 잘라가지고 지금 가져가. 이게 교회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7절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예배가 뭔지도 몰라. 예배도 안 드려. 예배를 또 조건부로 드려. 예배했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나지? 예배를 역사 일어나고 드립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 뭔 일이라 그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이런 교회에 가면은 같이 죽어요. 자, 엘리 교회입니다. 이거 아주 무능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장 27절 29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을 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 교회는 문제는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건지 알아. 잘못한 건 줄 아는데 잘못하지 말라고만 하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문제는 얘기하면서 답은 못 줘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문제는 알면서 답을 못 주는 사람은 마치 애 낳지 못한 사람에게 애 낳아 그거 똑같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애를 낳지 애를 못 낳는데 애 낳아 그 말이에요. 사무엘 교회 2장 18절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문제 알아요. 교회 문제가 뭔지 안다니까. 그래서 언약궤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 많아 그러면서 답은 못 주는 거야. 사무엘은 문제도 알고 언약궤 회복 운동을 한 거예요. 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꺾었잖아요. 시대의 문제도 알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미래의 문제도 알고 미래의 답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막으려면 무엇이 교회의 위기인가를 알아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위기겠지요. 교회가 막 다른 단체 매매돼서 팔려나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미제부로 남아있고 그것도 문제겠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성경대로 위기를 찾아내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에레미야 운동해 그게 위기요. 엘리야 운동해 저 세례요한 운동하고 선지자 운동하고 그게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교회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왔다가 죽게 돼 있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선악을 따라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따라서 선한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 악한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벌. 그럼 선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 말이에요. 선한 행위가. 그래서 교회들이 선한 행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 마태복음 19장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보고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선한 행실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선한 행동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 운동이 나쁩니까? 엘리야 운동이 나쁜 거예요? 세례요한 운동이 나쁜 겁니까? 선지자 운동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그게 인생 문제, 세상 문제는 해결 못 한다니까 그러네. 그걸 보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를 직역하자면 천사라도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 전체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요. 그걸 다 행해도, 그 선한 행실을 다 해도 그러면은 딱 남는 것 한 행실이 있어요. 그 행실이 뭐지요? 하나님의 행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실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가 뭐냐면 자꾸 우리 겉만 보고 교회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도가 3만 명, 10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운동하면 그게 교회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소식을 못 들어서 그렇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당시 한참 부흥될 때에 한 70만, 여기저기 막 지교회 다 합치고 세계 교회 다 합쳐 한 70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임마누엘 교회 저거 샀잖아요. 저것도 왜 판지 아십니까? 그것도 돈이 필요해서 판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회에는 다 잠들게 돼 있어. 잠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100년 후에 안 될 것이라면 지금부터 하지 마. 지금 안 돼도 100년 후에 될 거라면 지금부터 해라. 될 것을 해야지 안 될 것을 하면 되겠어요. 교회의 위기, 그리스도 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운동하는 것, 그게 교회의 이기 중의 이기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초대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라면 그 모이는 교회가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오로지 하지 않습니다.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운동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는 운동. 내 문제 해결하는 운동한다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네 문제 그거 알 필요 없어. 그거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이 생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아멘. 왜? 구원 받았잖아요. 왜 그러죠? 제산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천국 보장받고 있잖아요.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죠? 믿음으로 보여요. 지금 육안으로 보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실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성경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마다 파송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고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여요. 저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위기가 뭐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가 안 돼. 그래서 오만 방법을 다 동원시켜요.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한번 빠질 뻔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문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에 성령 인도받는 사도들이 빨리 이 일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교회 이기를 빨리 막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현장의 문제는 봤는데 답을 못 주는 겁니다. 현장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만났으면은 그 안진뱅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답 줘야 돼요. 답을 줘버려야지. 어디 신방 가가지고도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답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왜? 그것만 절대 지식이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가 뭡니까? 가치관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 아직 전도 당하지 못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전도 당한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전도 당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진짜 교회 이기라니까요. 이렇게 교회가 이기를 당하고 교회가 이기 가운데 있으니까는 교회 나왔는데 성도들은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뭐 하고 있죠? 올인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망할 것이다 올인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자기 정체성 흔들리고. 그럼 현장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여기 잡혀 있어요. 틀린 철학과 사상 거기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TV 뉴스 보면은요 늘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문제들. 이번에 뭐 아시아나 지금 여객기 그 뒷문 저는요 아니 그 문을 어떻게 열었지? 그렇게 허술하게 해놨나? 문을 열었잖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는 비행기 타기 전에 마약했어. 호소대 천안 캠퍼스에 대자보가 걸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가로하고 다락방 대표자 유광수. 그 이제 교리, 포교 방법, 문제점 이렇게 하고 다 걸어놨어요. 크게. 거기 걸은 내용 보니까 다 틀리고 딱 하나만 맞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그것만 맞아. 다른 게 다 틀린 말이야. 뭐라 했는지 압니까? 부끄럽지 않는가 봐요. 그 신학교에서 그렇겠죠. 그것들이 졸업해갖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 교회 지도자 될 거 아닙니까? 뭐라 했냐? 교리가 뭐냐? 마귀를 강하게 주장한다.
마귀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입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세상 살만 하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해놨겠어요? 정치인이? 사업가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가진 지식인들이 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려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귀를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뭐 제가 아비 얘기를 해서 그러나? 제가 아비가 마귀니까 제가 아비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겠지. 그게요. 또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인간 타락이 마귀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럼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타락의 원인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럼 인간이 타락의 원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타락의 원인이 마귀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했냐면 전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본다 그랬어요.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학교. 전도하고 복음하고 같은 거예요. 복음 없는 전도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뭐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 전도가 모든 문제 열쇠라고 본다. 모든 문제 열쇠지. 전도가 뭐냐?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 물러가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말해주는 게 전도인데 그게 그럼 열쇠지. 그게 모든 것이 다지. 더 부끄러운 얘기를 했어요. 포교 방법. 학교와 직장에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만든다. 포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들은요. 구약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도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여러분들이 요 주일날만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안 모이고 지역에서 안 모이고 직장에서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집에서 모여야 돼. 지역에서 모여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가서 모여야 돼.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게요. 문제점이 뭐냐? 다락방으로 인해 기성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분열돼야지. 그렇죠. 진리가 들어가면 분열돼야지 그게. 그거는 억지소리 하는 거고 자기들 억지소리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 위기가 뭐가 이기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이 교회 이기냐? 아니에요.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위기냐? 아니요. 너무 크게 지어놔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그 꼴 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인구는 줄죠. 결혼 안 하죠. 해도 애 안 낳지. 이러니까요. 줄 수밖에 없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냐고 다른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 오직이 안 된 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이제요, 길거리에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자 외에는 다 비정상이에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 저 백석대학 거기 이제 교단 목사님 한 분을 저희 교회가 일부러 그 등록비를 내드리고 초청을 했어요. 한번 좀 말씀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막 너무 감동받고 해가지고 우리 몇 사람이서 그러면은 그냥 참석만 하게 하지 말고 이분이 우리를 밖에서 보는 그 이런 관점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떠냐 그걸 조금 나가서 좀 인사도 하시고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느낌 또 자기가 본 이런 거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저그들은 숨어서 오만 짓 다 한대요. 오만 짓 다 한 것들이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틀렸단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려면은 진짜 교회의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팔려가는 교회를 우리가 필요하면 구입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의 위기가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 개인도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아무 재산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도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교회의 위기가 뭔지를 알면은요. 이번 주 여러분들 현장 가서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인에게 올바른 복음 전은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위기를 막을 성경적 대안.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노예가 된 교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언제 해방이 됐죠?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위기를 막는 대안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이 끊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계속 전쟁입니다. 사사 14명 세운 것은요, 그 시기별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사를 세운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이때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종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회의 위기를 막는 성경적인 대안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니엘 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했죠? 왕궁에 왕궁 공무원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현장 교회. 불도 이기지 못하고 굶주린 사자도 그들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을 귀환이 돌아왔는데 또다시 속국됐어요. 속국된 교회. 그 속에서 응답하고 승리한 초대교회와 사도들. 성경에는 교회의 위기를 막을 대안들을 다 얘기해놨어요. 희생의 제사, 참된 회개, 왕궁 공무원 그게 아니라 현장 운동.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직장인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거 현장 교회라니까요. 그 현장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 학교가 그 학교이지만 그거 현장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다. 로마에 속국됐는데 저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자기 자리 하나 얻고요. 또 돈 좀, 그 수입 좀 얻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참 응답, 참 축복이 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회복되는 길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요. 그 교회가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 교회가 현장 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모일 때에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같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교회의 이기를 막을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이기를 막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237 이 말은 성경에 없는 숫자입니다. 237이라는 숫자는요. 그런데 의미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237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사실적인 언약이라면은 237 가운데서 한 나라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교회의 이기를 막을 교회. 언약으로 하나 잡아라. 여러분 집, 업,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붙잡은 그 한 나라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237 하나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를 놓고 전 성도가요 다 참여해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의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그 기도하신 가운데에 그 방안을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전 성도가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를 놓고 한 구자씩 참여하자. 근데 그 한 구자가 10,000원이다. 한 달에 10,000원. 근데 한 가정이 10,000원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한 명당 한 구자.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나라가 겹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애원교회는 237개 나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았다더라고요. 딱 뽑아가지고 아프리카, 미국에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37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과 업과 여러분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게 교회의 이기를 막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요. 삶들을 회복하는 이 교회 언약을 마음에 딱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 땅끝까지 가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땅끝이냐? 24 하는 것이 땅끝이에요. 저 다민족과 치유 서밋 이걸 놓고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받을 것이냐?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홈리와 비나스처럼 키울 것이냐? 우리 후대를 사무엘처럼 키울 거냐? 우리 후대를 의식기에 빠져가지고 저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후대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교회 문제, 시대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를 세울 것이냐? 렘넌트 시스템을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중직자 응답을 받도록. 그러니까 빌립보의 누디아,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이 중직자가 받은 응답을 우리 후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선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렘넌트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행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우리 후대가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로 딱 준비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거기에 누구를 붙였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였어요. 이렇게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가 중직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렘넌트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세계 교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위기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진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탁 붙잡으세요. 그게 기도의 망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개인의 교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또 돌아가요. 이거 놓치면 또 의식주 망대 세우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또 사단의 망대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무슨 위기 만난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138 그걸 플랫폼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창조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파수대가 되면 돼요. 그래서 파수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장에서 빛을 비추어야 돼요. 파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메시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93 기도. 이걸로 소통의 안테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그걸로 소통하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시공간 초월해요. 내 영과 영혼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걸로 소통하고 교회 나 여러분의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3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증인으로 이 393 기도 가지고 소통의 안테나. 그래서 교회, 새 교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임한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그리고 현장 교회.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내 안에 교회가 회복된 자가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들이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와 원넬수 될 수 있는 교회라만 세계교회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있는 자라야 현장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교회, 그 교회를 살릴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오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교회가 움직이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케 해 주옵소서. 위기 만난 현장교회, 위기 만난 개인교회, 위기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